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23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히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리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순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와 함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만약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신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다녔던 10년의 시간과 이후에 아들들의 반역 그리고 그 아들 형제들 간의 불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족의 이 참담한 비극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들의 반역과 그 형제들 간의 불화였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중에 당신은 무엇이 더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그리고 가족 간의 이 관련한 비극적 상황의 결말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가족사에 얽힌 아픔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레슨과 또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두 다윗에게는 모두 9명의 아내와 그 외에 많은 첩이 있었고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9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번째 아내였던 아비삭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관계라기보다는 다윗이 70대가 되어서 늙고 힘없는 그 다윗을 돌보는 역할을 위해서 10대의 어린 아내가 그에게 붙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9명의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아비삭, 마지막 9번째 아내였던 아비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왕기상 1장을 다루는 기회가 생길 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아내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 비록 다윗의 아내지만 그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 10대의 어린 나이 가운데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특별히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초라하게 사그라들어가는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19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생소한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 4명의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듣고 있는 그리고 잘 알려진 그런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아내가 9명의 그 스라의 19명의 아들만 19명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관계였으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긴장된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윗은 자녀들로 인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밧세바로부터 얻은 갓난 아기를 잃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죽음은 전적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회개의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윗에 대한 징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데 바로 앞 본문에서 다루어진 전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결국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까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접속어입니다. 다윗은 이후로 자녀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인생에 크나큰 위기와 고통을 맞이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과거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10년의 세월보다 아마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 어린 생명에게 그렇게 혹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것만 좀 들어주신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그게 좌절되고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경험이 지난 시간에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아니면 아들들이 서로 불화하면서 큰아들이 자신의 이복 누이를 범하고 이에 대한 복수를 벌이기 위해서 셋째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암살했을 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어느 집안에서 일어났다,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 이건 정말 괴로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계획적으로 암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식들이 서로가 피 흘리는 이 상황을 제정신으로 지켜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버틸 수 있다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10년의 세월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원칙과 기준으로 버텨냈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가족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설교는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인생에 어떤 배반적인 사건이 오고 내 인생의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어 생존의 법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형제 간에 갈등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입니다. 그들은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그 질투와 시기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들의 이 형제의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험악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이지만 가장 큰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2년 전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오늘 이복 누이이면서 압살롬의 친남매였던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의 용모가 어떠한지, 그의 그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의 친남매였던 다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유전자는 어디 안 갑니다. 그 아름다운 유전자가 다말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다말을 바라보는 암논의 마음 가운데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서 이 다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시내산 사건 이후로 근친 간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근친혼입니다. 그 가족들, 형제들 간에 함께 결혼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역사가 진행되지만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간의,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상적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말을 내 누이로, 내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로 사랑하고 그 여인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말은 소위 암논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녀를 함부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om기지 못해 병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은 자신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의 강교한 꾀에 넘어가, 아니 사실은 그 강교한 꾀를 스스로가 붙잡은 거죠. 넘어간 게 아닙니다. 결국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유를 보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일러준 꾀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데 이럴 때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이고 나를 돌봐준다면 내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의 말대로 다말에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아마 다윗은 암논의 청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음식을 들고 병문안을 왔을 때 암논은 자신과 동침하자고 붙들면서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다말이 암논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법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 근친 상간에 대한 법에 대해서 다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암논 또한 이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그 어떤 탐욕과 그 욕심의 마음이 다말을 범하게 만들었고 오늘 이 암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다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다말을 도리어 더 미워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미움이 증오로 발전해 버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다윗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사실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이런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우리아 사건을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됐습니다. 암논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자신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갓난 아기가 죽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그 처절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부모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은 자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로 유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나는 절대로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부모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죄는 전염되는 것이고 죄의 형태는 유전되는 것이고 부모의 세대에서 이 연약함과 어두움과 죄성을 끊어내지 않으면 오늘 내 자녀도, 내 자녀의 가정도 언젠가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운이 없었고, 그저 그것은 단지 실수였고, 그것은 단지 나의 연약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자녀들을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런 갑작스러운 청을 해왔을 때 이 청을 거절하고 암논을 주의 깊게 살폈다면 암논과 다말에게 임할 이 비극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섬세함과 민감함이 없었고 암논의 성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왜 다말을 통해서 너의 병을 수발해야 되느냐, 너의 병을 수발할 이 수많은 신하들과 이 시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말을 원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연약함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고 오늘 나에게서부터 끊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내게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로 연결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자녀 세대에게로 유전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탐심이나 질투나 시기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음행이나 탐욕으로 인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은 과소비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여김이나 또는 내 언행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의 가문과 나의 부모에게서 반복되어지고 오늘 나는 그것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반드시 이 어둠의 영역은 끊어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과 죄악의 요소들을 경계하고 점검함으로 나의 자녀가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내 자녀는 잘 살 거야, 우리 자녀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처럼 실수하지 않을 거고 그들은 나처럼 이 어둠의 요소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끊어내지 않는 한 내 부모가 나의 부모 세대인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부모에게서 나에게 흘러 들어온 어두움과 연약함과 죄성과 부정적인 관점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떤 씨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세대에서 끊어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은 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암논에게
큰 일을 당한 다윗의 딸 다말은 19절에서 재를 머리에 덮어 쓰고 자신의 채색 옷을 찢으면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말이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말은 그 괴로움의 마음을 안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친오빠 압살롬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달려온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은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의 정황을 파악하고 암논의 범죄인 것을 확인하면서 다말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때부터 암논을 향한 복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도 암논의 범죄를 알게 되면서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언급을 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가 어떻게 네 동생에게 비록 이복 누이지만 이복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 여의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암논을 내쫓아야 됩니다. 암논의 그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엄격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논의 모습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그 죄악이 자신의 죄악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암논의 죄가 너무나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암논에게 어떤 말이나 징계로 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자녀 앞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든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의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다윗이 암논을 보니까 어떻게 내 죄와 그렇게 똑같은 죄를 네가 저지르고 있느냐. 암논을 경계하고 암논을 징계하고 암논을 벌하는 것보다 아마 다윗은 자기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암논을 정말 무섭게 징계하고 그가 정말 철저하게 다말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의 인생의 그 상처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암논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암논의 행동을 징계하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섭게 암논을 다뤄야 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상처로 가득 찬 다말을 위로하고 복수로 가득 찬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주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암논의 아버지였기에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직무유기하고 행여나 자신의 죄가 다시 드러날까봐, 행여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그 죄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묻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죠. 그 누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의 친남매였던 다말을 그렇게 상처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암논을 압살롬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봐서 어떻게 그를 보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을 D-Day로 삼고 국정으로 바쁜 다윗이 축제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다윗 왕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당연히 다윗 왕은 야,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냐, 이제 너희끼리 해라, 내가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압살롬은 그럼 왕 대신 왕의 맏아들 암논과 나머지 모든 왕자들에게 이 양털 깎기 축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가 놀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게 되고 오늘 그것이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즉각적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들어 누워버립니다. 옷을 찢고 신하들도 옷을 찢고 그 주위에 둘러섭니다. 이때 강교한 요나답이 아마 모든 왕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앞에서 암논을 꼬드겨서 다윗 다말을 범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기에 지금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그 복수의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이 요나답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모든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다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나답도 암논도 모두 강력하게 징계하고 처리해야 했지만 2년 전에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기에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암논을 죽이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그 술로 망명해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매일 슬퍼했다 라고 39절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압살롬은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압살롬의 용모도 훌륭했고 그의 인격도 훌륭했고 정말 괜찮은 차기 왕감이었습니다. 왕자에서 암논 그렇게 되죠. 둘째 다니엘 별 볼 일 없죠. 셋째 압살롬이 당연히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년을 매일 슬퍼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알려진 왕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주게 되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암논을 2년을 기다려서 계획을 세우고 때를 만들어서 그 암논을 살해할 만큼의 치밀한 복수의 화신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암논을 징계하고 이 일의 중심에 있는 요나답을 처리했다면 압살롬의 분노는 거기서 정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차기 왕권을 쥐고 3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압살롬에게도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기대와 바람대로 정말 괜찮은 아들이면서 왕자의 역할을 해냈을 사람이지만 결국 이 모든 불행의 씨앗, 이 불행의 시작은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가져온 결과였고 많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였고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괴물로 바뀌어버린 이유에는 다윗의 무지와 다윗의 용기 없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어떻게 자녀들의 문제에서만큼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고 야 정말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고 말을 듣는 부모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윗마저도 그 무지와 용기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사단이 다윗 집안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 가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37절 말씀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미 구술로 망명한 지 3년이 지난 압살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열심히 옆에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매일 당신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요압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부자 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압살롬도 요압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압살롬이 망명지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귀국까지는 허락했지만 이후로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도합 5년의 시간 동안 아들 압살롬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해하자, 압살롬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 5년의 시간 동안, 아니 3년은 냅두고 2년을 다시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다가갔다면 어떻게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불신과 아버지의 그 배신과 아버지의 그 어떤 이 무지와 용기 없음과 아버지의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모습에 의해서 압살롬의 마음은 처절하게 무너져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압살롬이 만든 겁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요압도 안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왜 불을 질렀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나를 이곳에 오게 했으면 내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만나게 해달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극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만났지만 그 만남 한 번으로 지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만들어진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안고 입을 맞추지만 그들의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포용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동상이몽이었고 서로 다른 입맞춤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것은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침묵으로, 그리고 5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한 번의 입맞춤으로 다 무마시켜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쿠데타를 결단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날 이 시간 아버지와의 이 서로 다른 입맞춤이 있을 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쿠데타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에 대한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암논의 사건과 모든 죄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나의 실수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의 큰 부족함이었는지 다윗이 알았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말과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말은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오빠가 살인을 죄를 저지르고 망명길에 올랐을 때 다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일이 되도록 방관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제대로 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이 다말에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가 수치를 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드디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다했지만 망명길에 올라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쩌면 아버지 다윗의 회복과 용서와 화해를 기대하고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용서의 눈길도 아닙니다. 자신을 찾지도 않는 세월이 2년의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었다면, 압살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해주면서 문제를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한 내 실수고 내 연약함이고 내 잘못이었다라고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들을 어딘께 안고 울었다면 오늘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구테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대신 아버지로서의 그 그릇된 자존심과 그 부당한 어떤 자존감이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상처난 마음을 서로가 싸매어주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다 이해할 것이고 부모니까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식이니까 더 그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다. 나도 처음 나와서 키우다 보니까 내 언행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렇게 나왔다. 미안하다. 이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 제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그렇게 반항했고 제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내 고집대로 행동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포용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역사가 달라졌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부모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부모에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서로를 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돼.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른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늙어가는 거야. 그 말 속에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 간에 서로 다른 입맞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맞춤, 부모와 자녀 간의 동상이몽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노력과 헌신과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서를 구함이 필요한 것인지, 실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있다면 싸매어주는 이 관계, 이 단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서운함이 있다면 설명하고 분노가 있다면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